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기도치유 아카데미 3기 이귀야 사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랫동안 함께 하셨던 우리 치유 사역자님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어떤 말씀을 할지 앞에 우리 새벽에 간증하셨던 우리 사모님 이야기처럼 저도 준비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하나님의 열심히 오늘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저희 목사님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희 사역 내려놓으면 안 될까요? 저희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안 되지. 그런 영적인 집제 가운데 있을 때 저보다 더 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서 보내신 곳이 바로 기도치유입니다. 서울 기도치유 아카데미로 부족한 저를 먼저 부르셔서 그곳에서 이제 훈련받게 하시고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부족한 저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웠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느껴지는 현상에 집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이 저희 부부의 목회 사역 가운데 새로운 힘이 되었습니다. 저희 목사님도 이제 통합 측에서 사역하던 목사님이다 보니까 말씀 위주, 그리고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해요?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마음껏 못 하시죠. 왜? 치유의 목까지 우리가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함이 저희에게도 역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훈련을 받으면서 저는 월요일이 너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저를 먼저 고쳐주셨습니다. 저의 문제가 무엇인지, 누구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가 아니고 그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제가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제가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이었네요. 제가 더 기도하지 못한 것 때문이었네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끝없는 회개, 통회, 자복의 눈물을 통하여서 저를 보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기도치유의 1강,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과 기도로 제가 먼저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제 성도들에게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은밀히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이제 알고 주일 오후 점심 식사 후면 이렇게 모여서 쉬고 계시는데 저에게 와요. 사모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제 부족하지만 배운 대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리고 사모님 제가 치유되었어요. 고쳐졌어요. 괜찮아요. 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서 어때요? 점점 그런 일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저희 목사님도 이제 제 뒤에 4기로 기도치유에 오셔서 함께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사님 역시 성도들에게 기도치유에서 배운 대로 우리 기도치유에서 사용하는 3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예수 보혈의 피,
성령의 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수기도, 권세기도, 중보기도,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축사기도를 통하여서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그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또 기도 치유 훈련을 받으면서 저 역시 이제 강사 훈련을 받고 또 강사가 되어서 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때로는 해외를 나가서 이제 기도 치유 강의를 하는 귀한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그 시간들이 저는 너무 귀했습니다. 제가 기도 치유를 만나지 않았다면 제 속에 그렇게 열심히 있는 줄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 뜨거운 열정이 제 안에 있는 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심이 너무 크고 놀랍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 또 강의를 할 때마다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저는 예수 믿는 것이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런 삶 가운데 이제 사역을 하면서 또 저희 목사님과 저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힘을 얻고 부흥하면 좋은데 교회에 좋은 일이 많이 있을수록 또 저희 교회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성도들이 이제 재정이 넉넉하여서 이사를 가면 또 멀리로 가야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 보니까 성도들의 숫자가 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저와 목사님은 사역지를 위해서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사역지를 허락해 주세요. 그렇지만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저희가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2019년 12월에 저희 사역지를 하나님께서 옮겨주셨습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2017년도에 21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금식 기도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물어보죠. 사모님, 응답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어떻던가요? 기도하고 나면 바로 응답이 오던가요? 아니죠. 응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사역의 시간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만나게 하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저희가 섬김이 필요한 분들을 반드시 만나게 하실다는 생각 가운데 우리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2년 후에 이제 저희를 사역지를 옮기셨는데 하나님께서 2019년 4월부터 일하는 것이 눈으로 보였어요. 4월달부터 저희 집에 이제 가구를 바꾸어 주셨어요. 또 제 이빨이 많이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하심의 모습이 눈에 보이게 그러면서 저는 이제 준비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보내실 텐데 어느 곳으로 보낼지 알지 못하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그 기대감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2019년 11월) 저희가 간 곳은 공주 원로원이라는 곳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실버타운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죠? 실버타운 그리고 요양원 함께 있습니다. 주간보 함께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사역의 현장이죠. 어르신들을 모시는 곳입니다. 저희 교회는 어르신들만 있습니다. 어제 수아를 만났는데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없습니다. 오직 어르신들만 계신 곳이 저희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곳에 저희를 보내셔서 이제 3개월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20년 2월부터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한국의 교회들이 이제 폐쇄되고 때로는 폐쇄되기도 하고 예배가 제한되는 그런 시간 가운데 오직
공주 원로원 교회는 예배가 모든 예배가 다 어떻게 됐어요?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실버타운에 있는 어르신들은 같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출이 금지되었습니다. 면회가 금지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실버타운이라는 요양원이라는 곳에 딱 갇혀있게 된 거예요. 공주 원로원은 통합 측 한국복지재단에서 세운 곳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세운 복지재단은 우리나라에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십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믿지 않는 일반인들도 받았기 때문에 간혹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원로원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교회에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은퇴하시고 70세가 넘어서 이제 오셔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때요? 저희가 목회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처음 저희가 가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려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길어요. 주문상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죠. 사랑으로 섬겨드리고 또 코로나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가 인원이 제한될 때는 저희가 같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층별로 다니면서 저희가 찾아가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 하루 목사님하고 자고 하루에 8번의 예배를 드리고 옵니다. 그러면 파김치가 되죠. 주일, 수요일, 그리고 또 요양원에는 저희 목사님하고 자고 새벽 예배가 끝나면 일주일에 2번씩 가면서 어르신들 가서 신방하고 기도해 드립니다. 또 일주일에 2번씩은 저 혼자 요양원에 찾아가서 우리 어르신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때로 예수 믿지 않는 어르신들에게는 예수 영접 기도를 드리고 예수 믿게 하는 그 일들을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제껏 지난 모든 목회의 어떤 시간보다도 가장 바쁜 2년의 시간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2년 동안 저희 원로원 교회 실버타운, 우리 원로원에, 공주 원로원의 실버타운과 요양원에는 코로나 걸린 분들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코로나 걸린 분들이 한 분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도 한 분도 없었어요.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도 계셨지만 어때요? 소천하신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때 제가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 기도치유 아카데미에서 배운 그 모든 것들을 그 목회의 현장, 그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배였어요. 밖에 나가지 못하고 외출이 제한되고 면회가 제한되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으로 그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기도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또 감사하게도 제가 그곳에 갔을 때 이제 2020년 2월에 있었을 때 장로님과 다른 분들이 저에게 부탁을 하셔요. 사모님 강의 하나 해주세요. 그분들에게 또 강의를 하면서 기도치유 아카데미에서 배운 거, 건강 강의,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1시간 동안 부흥회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도를 가르쳐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울증에 있던 분들이 어때요? 우울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1년이 지났을 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이 오시고 난 뒤에 싸우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오시고 난 뒤에 아픈 사람이 없어졌어요. 물론 방역을 철저히 하고 마스크를 쓰고 해서 아픈 사람이 없어지기도 했지만 왜일까요? 그분들이 스스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의 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그들이 스스로 기도하니까 어때요? 영감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교제가 활발해지고 또 양심이 살아나고 이 영의 기능이 활성화되니까 그들 스스로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 가운데 저희가 2년 동안 쓰임을 받다가 제가 2021년 12월에 건강검진을 받는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유방암이었어요. 암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물론 제가 뜨끔했죠. 아,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런데 바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다시 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데 하나님, 제가 무리함으로 제 몸을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주셔서 저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감사합니다. 왜?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이 바로 저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제가 수술을 받고 이제 수술을 받고 나니까 유전자 검사라는 것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했더니 항암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초기에 발견이 된 거죠. 방사선 치료를 하고 그리고 지금 호르몬 약을 복용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도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 이런 말씀,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저의 모든 시간은 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저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는 평안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와 질병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그 질병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너에게 질병을 줄 때, 너에게 질병이 있을 때 내 사랑하는 딸이 어떻게 하는가?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겠죠. 그럴 때 오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나의 모든 어제와 오늘과 모든 삶을 주의 손에 맡기며 나갈 때 모든 삶이 저에게는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이렇게 세우셔서 간증을 하게 하신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처음 이곳에 오신 분들, 혹시 어떤 분들은 질병 가운데 힘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기도치유 아카데미 와서 저도 통합측 교단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그곳에서 또 신학을 했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만 살았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지식으로 알고 있었죠. 그러나 살아계신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저는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치유 아카데미에 와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시고 성령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일하시는 것들을 많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공주 원론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 우리 사랑하는 원론교회 이제 은퇴 목사님들, 사모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성령께서 어떻게 만지고 계시는가를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어떻게 하여? 눈으로 목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산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이 그대로 될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사실과 현상 우리는 어때요?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어때요?
사실과 현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만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도 평안의 항구로 저를 인도하십니다. 평안의 복으로 저를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저에게 있을지라도 저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히 오늘도 저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오늘도 함께 하심을 저는 감사합니다. 요즘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 중에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너의 가는 길 내가 알고 있으니 나와 함께 가자.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앞이 보이지 않아도 기다려 주겠니? 때로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함께 가자. 내가 너의 모든 눈물을 알고 있어. 내가 너의 모든 눈물의 기도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세우신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하라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기도치유 수련회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기도치유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질병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앞길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계획하실지,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 손, 저의 앞길 모든 시간을 누구한테 의탁한다고요?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